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는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들을 잠깐 우리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지금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적용도 해보시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느헤미야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죠. 교회를 세우는 것, 여기에는 외형적으로 교회 건축도 들어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분들이죠.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 두 가지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하는 것, 저는 예전에도 지난 결혼식 때 주례 잠깐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애식장에서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애식장에서 하면 되게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니까 공장에서 무슨 저 제품 찍어내듯이 1시간 딱 해가지고요 뚝딱 하고는 저한테 직원들이 와요. 제가 이제 주례하러 가면 목사님 설교 10분 넘어갑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계속 와서 물어요. 제가 좀 짜증내거든요. 왜냐니까 이게 결혼 무슨 커플들 딱 만나가서 둘이 자 결혼한다 손잡아 사진 찍어 그거 됐지? 결혼 한창 끝. 그리고 둘째 이렇게 하는 게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한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너무 쉽게 가요. 선진국이라고 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만이 좀 특별히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복음 전혀 없는 완전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나라들도 결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도 같은 나라는요 거의 이틀 3일씩 결혼식 자체가 한 3일씩 난리를 쳐요. 너무 심하다 할 만큼. 미국, 일본만 가도 가면 일본은 기독교율이 0.3%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결혼식은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해요. 근데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장처럼 교회를 만들어놔요. 예배당처럼 십자가 다 걸고 만들어 놓고 주일날 예배가 없어요. 교회를 진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결혼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당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불신자들도 교회 가서, 교회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은 아예 예배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 오면은 그게 뭐 어떨 때는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는데도요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도 일어서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 자체가 저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줘요. 우리 한국만이 이거는 계속 광고하잖아요. 앉아주세요, 빨리 앉아주세요, 곧 시작합니다, 앉아주세요. 이거는 결혼식이 무슨 뭐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1시간 만에 한 커플씩.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제가 보통 제 성격이 그렇진 않은데 애식장 가서 이렇게 직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5분 이상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좀 짜증내요. 일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두라고, 시간 안에 다 끝낼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면 조금 더 말씀과 뭐 이걸 길게 하기를 떠나서 더 많이 좀 의미를 담고 할 수 있어서. 왜냐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해요.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뭔가 대단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유행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면 대단한 헌신과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이 투자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교회를 세우는다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기만 해도 돼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복음운동에 우리가 거기 안에 그 대열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큰 게 아닌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와서 공예배를 지키고 그 시간들 기억해서 와 있고 예배하고 돌아가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원수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해요. 틈을 안 주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절대 흑암 세력들은 그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배 이런 모든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들은요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진행되어져요. 그게 나중에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그런 어떤 메시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하고 되게 심하게 싸웠어요. 부부싸움하고는 화가 난다고 아내가 가서 냉장고 스위치 이렇게 전원 손 빼버리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해서 전기선 뽑고 가버리면요 나중에 거기 안에 들어있던 음식들 다 녹아내리고 썩고 그거 치운 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막 찌지고 볶고 다 해도 냉장고선은 그냥 꽂혀놓고 있어요. 왜요? 그래 해야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유지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서 교회 안에 오면 갈등할 것들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갈등되고 시험된다고 예배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자녀들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찾아오는 영적인 부분들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하고 전기선 뽑고 가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나하고 잘 안 맞는 게 생긴다고 갈등 요소가 생긴다고 예배를 그냥 딱 끊고 돌아서 버려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냥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사람들 이름들만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늘처럼 이제 말씀을 같이 찾는 게요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같이 이런저런 많은 책들도 읽고 많은 메시지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저는 딱 보면서 아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대단한 건물을 뭐 지금 서울에 있는 뭐 100층짜리 넘는 건물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 집 짓고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요 유지돼요. 그러면 성전 예배는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들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금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교회에 예배, 신앙생활은 당연한 자리로 여기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내는 중학교 이제 막 들어서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이고요. 지금 자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너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생 가면 초등학생처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계속 자고 있고 이러지는 마라. 좀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괜찮아. 예배 시간에 와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니까 그냥 와서 누워서 자도 돼. 예배 방해만 하지 마. 왜냐니까 아이들이 느낄 때 당연히 예배? 나 교회 가야지. 교회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메시지 마치고 잠깐 와이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30주년 교회 이제 행사할 때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벌써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20년이 됐네, 10몇 년이 됐네. 야 시간 많이 가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앞에 서 있는 뭐 아까 우리 사회 봤던 이성현 준목님, 뭐 배장현 목사 이런 분들은 하는 말이 우리는 평생을 여기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가 당연히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머물러야 될 교회,
여기는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 이렇게 심겨지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는요 든든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와서 특별하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예배 시간이 결정돼 있으면 우린 가서 예배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 내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굴 보고 따라가느냐? 부모를 보고 따라가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먼저 믿은 중직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살면 어리석죠. 예를 들면 왕의 아들 왕자가 왕궁에서 필요한 것들을 불러서 신하들을 시켜서 먹을 걸 먹고, 배고프면 먹을 걸 달라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외출해야 될 때는 좋은 옷 가져다 달라 하고, 그걸 누리는 게 당연히 왕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럴 수 없어요. 저 어디 구석진 곳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왕궁에 와가지고 옷 내놔라, 음식 내놔라,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왕의 아들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자기 왕궁 다 발로 차버리고 어디 시장통에 가가지고 굶고 가서 손 벌리고 그 냄새 나는 곳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 곳 없어서 막 길거리에서 자고 다른 사람들이 구걸해서 먹고, 그거는요 엄청난 특권을 다 포기하고 어리석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라는 거는요 굉장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었어요. 초대교회의 시작. 교회가 시작함에 있어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맨날 며칠은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전략을 짰냐,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진짜 구원의 축복, 감격을 누리면서 성찬했죠. 그리고는 기도를 힘썼대요. 그러면서 탄생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요, 누리는 거는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찾아 누려야 될 특권 중에 특권이 다른 게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를 놓치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라 해도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기도합시다.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게, 기도해줄게, 기도 부탁할게요, 서로 기도합시다, 이런 단어를 엄청나게 쓰는데 실제로 기도가 무엇인지는 많이 놓치고 사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많은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넘치도록 쌓여있는 하늘 창고에서 갖다 쓰는 거, 그게 기도래요. 하늘 창고에 모든 게 다 거기 놓여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요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권세, 그게 기도다. 또 기도는 삶에서 단지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사파,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이렇게 만화 같은 거 한 3개, 4개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사파라고 그러는데, 그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툭툭 끼워 넣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게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케 하는 게 바로 기도다. 기도는 다만 어떤 결과를 요구해서 답을 얻는 행위가 아니다. 뭔가 내가 필요로 하니까 막 달라달라 해서 뭔가 그게 필요로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단어죠.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가서
뭐 대통령 자녀여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무한테는 아무 시간대나 가서 녹화하고 들어가가지고 대통령하고 대담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야 뭐 TV에서나 보지 언제 한번 얼굴에도 맞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매일 가서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엄청난 권세예요. 그런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중요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를 다 써요. 아주 미개한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단어를 다 써요. 굉장히 고등 종교에서도 쓰고요. 무속 같은 무속인들, 굉장히 저급 종교에서도 거의 종교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굉장히 수준 낮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기도라는 단어를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자,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자, 저 수준 낮은 그런 무속 신앙에서도 기도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으니까 그들은 완벽하게 제가 다 쓰는 건 아니지만 핵심 내용이에요. 기도는 어디에 집중하냐니까요? 행위에 집중해요.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 눈에 보여지는 모습,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불교만 해도요, 다 각을 얼마나 잡는지요. 뭐 3,000배. 그러면요, 제가 한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보은사라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절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요, 굉장히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 해외에서 온 렘넌트들이 전도한다고 막 만나더니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저 덕평에서 우리 RTS 지금 있는 RUTC 거기에서 우리 훈련하고 있는데 트럭으로 족발을 왕창 갖고 왔더라고요. 몇백 명치를 족발에서 사장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자기는 이제 불공 드린다고. 근데 그게 다 순서가 있더라고. 다 안고 손 펴고 뒤집고 뭐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그거를 3,000번씩 하는데요, 온 몸이 땀이 다 흐르는데요, 태도 하나 안 변해요. 왜요?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이게 응답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 뭔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것들이 있어요. 이 행위가 어디에 연결되냐니까요, 열심, 정성. 그래서 여러분들 무속인들도 보세요. 예전에 다른 종교들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온 몸으로 다 씻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 대단한 거 아니야.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게 다 하고. 왜요? 정성, 열심히 그 다음 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면 굉장히 기도에 아주, 기도라는 것에 아주 잘 해야 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 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1층, 2층, 3층에서는 이제 수업을 하고요, 4층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교실을 다 잘라가지고 한 이렇게 공간에 2층 침대가 들어가 있어서 6명씩 살아요. 그럼 좁은 데서 이제 침대에서만 살죠. 그걸 1년 넘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요. 매일같이 부딪히고. 그럼 이제 아침에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숫자를 세요. 출석 결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진급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새벽기도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새벽기도가 뭐 대단한 새벽도 아니고 한 6시. 그럼 이제 기숙사에서 다 생활하다가 예배 보는 데가, 예배하는 데가 3층이에요. 우리 기숙사는 이제 숙소는 4층이에요. 한 층 차이잖아요. 그러면 딱 시계 보다 6시에 이제 시작하니까 앞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스티커 조그만 거 나눠주면 이제 자기 이름에다 붙이는 거예요. 딱 시계 보고 있다 1분 남으면 눈곱도 안 떼요. 슬리퍼 신고 막 계단 뛰어 내려가가지고 새벽기도 일단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거기서 자든 뭐 하든 일단 스티커는 붙였으니까. 그럼 뭐 학교 졸업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이들에게 비교하면요, 기도 응답 절대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행위 중심이 아니고,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기도라는 게 모든 게 다 이렇죠. 나의 필요, 욕구를 채우는 거,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 이게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복을 달라고. 그것 때문에 종교를 가지 뭐 대단한 일이 없어요. 내가 복을 받으면 돼.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면 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요, 절에 같은 데 가도 이렇게 기아 사서 이렇게 기아집 같은 거 막 해, 기아 뒤에다가 이름 적고 하다 다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전도 캠프를 갔을 때 신사 같은 데 가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낮은 이렇게 조그만한 철쭉 같은 나무들이 있어. 거기에 온 나뭇가지에다가요 종이를 다 자기 소원을 담아가지고 흰 종이를 전부 다 거기다 묶어놨어요. 거의 뭐 벚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거 몇 개 열어서 봤거든요. 싹 다 좋은 직장, 좋게 결혼하게, 배우자를 좋게 만나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건강, 싹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 우리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확인할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뭔가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망가져요. 내가 어딘가가 어긋났어요.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예를 들면 정치인들, 뛰어난 정치인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거기 뛰어가겠죠.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되어지는 거, 왕에게 가면요, 왕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어요. 적들이 왔을 때요, 왕의 능력이 있으면요, 적들을 막아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뭐라고 했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완전히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내 인생의 참 주인.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배가 가는데요, 내가 선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조정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내 자녀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는 기도하러 엎드리라고 합니까? 아버지 품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넘어지고 나면요, 무릎 다치고 나면요, 가장 먼저 뒤돌아서서 엄마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부모니까, 자녀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가장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는 신부, 하나님은 신랑. 극도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굉장히 둘만의 비밀을 가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신랑과 신부예요. 이게 인정되어지는 거, 반대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을 뒤집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요. 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영적 문제 시작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 그러고요, 원죄. 거기에서부터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세상의 종로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이후로요 만물이 우리를 끌어요. 우리는 거기 앞에 머리 조아려야 돼요. 우상 숭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무 앞에 절하고 짐승 세워놓고 절하고 잘해달라고 돌 앞에 절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이거를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작점이 기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거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그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연약하면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울증으로 심각한 정신문제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던 사람이 아무리 예배하고 다 다가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교회 나오고 하는데도요 증상이 없어지질 않아요. 가정 다 깨어지고 남편 다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락방 하는 중에 메시지가 하나가 탁 부딪혔어요. 내가 다 무너지고 도저히 회복 못할 상황인데 나는 피조물 아니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내가 고장이 나면은 어디 가면 돼요? 나를 만든 사람에게 가면 돼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자동차 회사에 가야 되냐, 공장에 가면 돼요. 우리가 AS를 왜 받아요? 그 지은 그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금방 아니까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 앞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분 앞에 서야 내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 생각 딱 했는데요, 그 뒤로 영적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의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죠. 이 자녀인데 단순한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누리는 거, 나와 함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금 못된 아들이라도 아버지하고, 그래도 존경스러운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물어보죠. 아버지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그럼 너는 뭐 먹고 싶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자녀예요. 관계.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서울에 있고 나는 광주에 있는데 굳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오늘 점심 제가 뭐를 먹어야 될까요?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함께 안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지금 내가 답답한 것들 하나님과 하소연하고 소통하고 자녀로서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필요와 욕구를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할 이유는 없대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구하면서 얻기를 원하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입히시고 먹이실 거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할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반대편도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 그 필요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 가운데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거기에서 구해달라고 나한테 요구해. 나한테 구하여야 할 거야. 그게 또 기도의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뻔히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요,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나 이게 진짜 필요한데 이것 좀 해줄래요?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를 깊게 만들고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게 그 표현이 기도라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기도는요, 믿음이 함께 담겨요. 믿음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뭐라 중얼중얼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창조주긴 한데 내 기도 전혀 응답도 안 될 거고 안 해주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있는 기도, 믿음의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딱 던졌는데요. 그리고는 그 신앙 고백대로 잘 못 살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고 막 도망갔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요. 끝까지 그를 붙잡아요. 그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기도의 우리의 삶,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기도의 실제 삶의 모습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나중에 중직자들하고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 장로는요, 그냥 지금의 교회의 장로도 있지만 그래서 저 예수교 장로회라고 돼 있죠. 우리 교단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파트를 나눌 때 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 교단의 시초가 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거의 시작점이에요. 거기는 장로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장로가 있고요, 목사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병들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오는 게요, 성경적이에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중직자,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가장 제1순위의 교회 사역은요, 신방이에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 제가 교역자 회를 하면은 예를 들면 권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 저 사역했냐, 사역이야 마음껏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제일 교역자 회의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그 보고밖에 받진 않아요. 1권역에서 2권역에서 3권역에서 어디 병든 분들 이번 주엔 수술했대요. 이번 주는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 지금 저 예방 계획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요 저는 적어요. 왜요? 제가 해야 될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그거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는 삶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게 중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는 실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열심 내서 이건 종교지 복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 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까지 막 뛰어갔냐? 아니요. 나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 누구도 뒤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가장 먼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나중에는 내 삶이 엉망이 돼서 뒤틀려도 신분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이 특권은 저기다 던져버리고 맨 헤매고 다닌다. 사단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뒤집을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에서 완전히 실패자로 살게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기도 놓치며. 그래서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대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사단은 승리하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사단은 판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굉장히 핵심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굉장한 힘을 얻게 합니다. 영적인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기도라는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어깨를 겨누리고 사업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우리는 자꾸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가 일어나든 홍수가 일어나든 물이 막 물밀듯이 썰어내려도 깊이 뿌리 내리고 딱 기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힘 있게 딱 서 있으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살아남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 딱 붙잡고요. 그 쓰나미 흘러가는데요. 그거 붙잡고 있어야 자기들이 살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다? 예. 요즘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빠졌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분주함? 바쁜 거하고 달라요. 일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엄청 분주해가지고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막 쫓겨서요. 다 놓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분주함은 사단의 단어래요. 바쁠 수 있어요. 일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삶에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분주함에 속지 마세요. 마음이 분주하면 다 뺏겨요. 하루 종일 내가 뭔가 있는데요, 멍하니 내 생각은 엄청 막 생각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막 정신없어요. 그럼 기도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순간 뛰어가면서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며, 그게 영적인 여유예요. 그 힘이 있으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멋진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메시지로 끝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들을, 영적 썸밋 타임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어요. 길 가던 옆집 동네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불가능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한두 개는 던져줄 수 있어도 관계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부족하든 어떻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함께 소통할 수 있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1순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철저히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깊은 비밀이 뿌리 내리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